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렵구나. 무슨 안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우리 서울지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기독교 출판계에 신간들이 나오면 또 의미 있는 책들에 대해서 리뷰하고 책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씩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일에서원의 김정태 팀장님. 그리고 도서출판 지우 새롭게 시작하시는 출판사 대표님이시고 또 지금 좋은 씨앗에서 또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재웅 대표님. 우리 한솔감리교회 담임 목회하시면서 또 세운복수에서 외주 교정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출판 다음에 이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2022년 새해 들어서 의미 있는 책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판사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들,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설명도 드리고 이야기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에서원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위필드 씨 제목이 정확하게 제발 좀 마이크 내려놓고 쉬세요 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이제 위필드 평전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저 위필드 전기를 처음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저 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갖고 다니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잊고 있다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부모님 댁 갔다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딱 살펴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끝에다가 연도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저 책을 그때 전도사님이 주셔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구나. 또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4, 5년 전쯤인가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아놀드 데이머가 굉장히 길게 쓴 전편의 두꺼운 평전이 나왔었죠. 그 책도 읽으면서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필드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인데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쉽게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포지셔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저희들한테 복음의 어떤 생명력, 야수성 또는 이제 원색적인 열정 이런 것들을 깊이 일깨워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밸런스를 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필드는 한 번 정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정대 팀장이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알맹이라고 하는 출판 에이전시에서 이제 전자책 출간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출판사와 함께 협업해서 나온 책이고요. 알맹이는 전자책을 출간하고 저희는 종이책을 이제 함께 협력해서 출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출판사가 개혁파 또는 이제 장로교회에 관련된 책들이 라인업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시작으로 개혁파 라인업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제목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전을 폭넓은 연령층에 다양한 분들께 좀 어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목이나 장정이나 표지도 조금 도발적인 형태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조지 위필드 선생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국과 위 대륙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다니셨던 분이시고 사실 조지 위필드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필적하는 훌륭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발하게 본인의 저작을 남기셨고 조지 위필드는 저작이나 어떤 기록을 남기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쪽으로 조금 더 사역을 많이 맡기셔서 본인의 저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 남아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소개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평가된 덜 알려진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말씀하신 대로 두란노에서 나왔던 책의 개정 진보판인데요. 번역을 하셨던 오현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현대적인 언어와 요새 표현으로 좀 많이 바꾸셨고요. 내용도 상당히 많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읽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파들을 추가해서 글과 함께 그림과 당시 상황들을 비주얼적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이제 최근의 책일 수 있지만 복음 전도자의 그런 전기들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편집을 하면서 책을 만들면서 읽었는데 안에 차오르는 게 좀 있더라고요. 무언가 읽었을 때 그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열정이라던가 뜨거움들이 올라오는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읽으셨던 분들, 새롭게 읽으실 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야수성, 순수함, 순전한 어떤 복음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그 뜨거움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위필드는 사실 존 웨슬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같아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랑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본인들의 신학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업적들의 저술들이 있는데 위필드는 사실 없어요. 전 못 본 것 같아요. 이 전기를 빼고는. 그죠? 일기가 있나요? 위필드 일기 있죠. 예. 그 정도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고, 위필드라는 아주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좀 들여다보고, 일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벅차오를 수 있는 그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이 이제 새로 나온다는 이 소식을 책 나오기 전부터 듣고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이 책의 물성을 좀 느껴보려고 전자책이 사실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읽고 싶은 마음 꼭 참고서 이제 종이책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사실 구매했는데 목차를 보고 사파를 보고 그러면서 예전 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점이 달라졌구나. 훨씬 더 가독성이라든지 전개면에서 좀 독자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이제 작업들이 많이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 이제 막 어떤 차오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많은 책들 중에서 3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위필드 전기예요. 그만큼 그 책은 이제 뭔가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나 약간 번아웃 됐을 때, 뭐 좀 쉬고 싶을 때, 이제 그때 위필드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막 그런 장면들 읽으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채워지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가끔씩 찾아보곤 하는데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책값이 얼마죠? 16,000원. 16,000원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정말 16,000원의 값을 충분히 하고 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책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즘 핫하죠. 이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제 첫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지우의 일기록입니다. 너무 이 책은 정말 일단 도서출판 지우 저희 다음 출판사 이름도 제 아들 이름인데 지우 우리 이재용 대표님 딸 이름입니다.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식 이름 걸고 출판사를 한다는 게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을 보겠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절대 허튼 책은 내지 않겠다. 예. 내가 돈 때문에 출판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의가 담겨있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제가 같은 입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사실 이재용 대표님이 지금 다른 출판사에서 재직하고 계시면서 본인의 브랜드로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책이 처음 나올까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서자선 집사님의 책이 지우 출판사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모든 출판사에서 눈독 들이고 있었던 서자선 집사님의 원고가 갈 것으로 갔구나. 사실 이런 평가였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책이 나오고서 책을 읽어봤을 때 역시 기대했던 그대로 생각했던 그대로 너무너무 훌륭하게 책이 나왔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자선 집사님 이제 저자는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 문화계에서 도서문화계에서 너무나 큰 도전과 영향력과 깊은 감동을 주시는 게 그런 분이세요. 저도 알게 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정말 한결같으시고 정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신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약간 관종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몇 년간은 약간 경계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했어요. 편집 좀 있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일거리로 취미 활동으로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신가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게 계속 한결같으신 거예요. 이분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과하거나 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관종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좋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정말 좋은 영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제가 인식을 좀 바꾼 개인적인 이제 기억이 좀 있어요. 서자선 집사님을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독서에 관련된 모든 것, 개인에 느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주변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모든 에피소드들과 그런 사상들과 통찰들을 이 짧은 책 안에 깊이 이제 녹여낸 그런 책이에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읽을 것인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우리 주변 이웃과의 삶에, 교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사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저는 술술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 책 한번 잠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앞서서 웅 대표님이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좋은 책들 이 사이에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앞서 소개해주신 거의 그대로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상으로 출판사와 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제가 따로 다르게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출간을 원했던 그 원고인데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기자가 우선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기록이란 제목은 제가 이제 집사님을 한 10여 년 이상 봐오면서 집사님이 딱 사신 그 모습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늘 읽고 늘 쓰시고. 이 책도 어떤 제목을 넣을까 고민하는데 이 원고를 읽었을 때 그냥 이 제목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읽으신 책들, 좋은 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집사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메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 깨달은 것들, 특별히 이제 신앙적으로 보통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이지만 날카롭고 자신의 어떤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집사님의 독서 여정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더 성숙해질까, 결국 이 독서를 성화의 방편으로 이해하고 독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주위를 살피고 특별히 교회로 방향을 트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로 회귀하는 독서의 마지막 종착점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작업하는 내내 저도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그런 책이고, 예, 그 저자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거는 저자가 그간 살아온 삶의 결이 있기 때문에 저자의 덕을 또 많이 빌고 있고, 특별히 여기 이제 읽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헤르만 바빙크 책을 전문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다음에서 또 이걸 지금 찍게 되는 게 참 기분이 참 좋은 게, 이 바빙크에 대한 언급도 중간에 해주시거든요. 본인이 읽은 여정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또 읽고 계시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나 알고 계시지만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그냥 곁에 두고 몇 번씩이라도 심심할 때마다 또는 뭐 텐션이 떨어질 때마다 읽으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좀 리프레시 되고 그런 종류의 책이니까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얼마죠? 예, 12,000원입니다. 아유, 저렴합니다. 구입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책, 최근에 정말 또 핫한 책입니다. 더 가장 핫한 책, 가장 핫한 책. 요즘에 뭐 SNS를 키면 사실 이 책밖에 안 보이는데, 저도 이 책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해서 보고 있는 책입니다. 황희상 정설 작가님이 또 집필하시고 편집하신 종교개혁 탐방 가이드, 맞죠?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이 책은 황희상 작가님, 특공북스 전속 작가죠. 특강 소요리 문답, 특강 종교개혁사, 이제 이런 책들을 집필하신
그리고 부인이시는 특검북스 대표님, 정설 대표님, 그리고 두 분이 종교개혁지를 이제 그 포커싱해서 유럽들을 돌아다닌 그 내용들을 이 종교개혁 사건과 그 역사적인 의미를 엮어서 한방 가이드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시대로 해외여행이 순탄치 않은 이 시대에 약간 대리만족도 좀 되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여행을 이런 컨셉으로 이런 테마로 가면 좋겠다 하는 기획도 좀 할 수 있고 그 시국적으로도 딱 알맞는 이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황희상 작가님하고 정설 대표님이 이 분야에 17세기 종교개혁 분야에 또 워낙 천착하고 계신 분이라 그 여행이라는 게 그 테마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모르고 보면 그냥 이게 저건가 보다 하는데 알고 가면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 유럽 여행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이 이제 세운북스로 갔을 때 황희상 작가님이 원고를 집필할 때부터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사실 책이 나왔어요. 이런 컨셉으로 뭐 이런 편집점으로 책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세운북스스럽게 참 디자인스럽게.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예상했던 대로 예쁘게 잘 나와서 가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고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철 목사님 이거 이제 좀 교정하고 편집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죠?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책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방구석에서 얘기하다가 이 책을 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편집할 줄은 몰랐는데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요청이 와서 제가 외주 편집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여행 유튜버들의 엄청나게 인기를 끌더라고요. 영상들이 막 100만씩 넘어가고 많으니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해외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소개된 곳이 너무 가보고 싶었고 게다가 이 두 분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방문해서 겪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사실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책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내용적으로 어딜 가고 좋다가 아니라 왜 이런 책을 쓰게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 책을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안 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가 세운북스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할 줄 몰랐는데요. 올 컬러. 네, 올 컬러고요. 총 천연색이고요. 네. 청천연색이고요. 이게 제작비가 많이 비싸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값은 2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좋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이 책 보면서 내가 어디 가면 좋겠다. 가보신 분들은 내가 여기를 놓쳤네. 여기 한번 가면 좋겠다. 가봤던 곳이어도 다시 한번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유럽은 이제 저는 헤르만 바빙크를 좋아하니까 헤르만 바빙크의 삶의 궤적의 동선을 따라서 네덜란드를 한번 쭉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네덜란드를 간다고 하면 황희상 정설 작가님이 종교개혁 유적지를 따라서 유럽 여행을 했던 것처럼 뭔가 저도 그 어떤 접점을 가지고 그렇게 돌겠죠. 여기 가서 이걸 보고 저기 가서 저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바빙크가 목회했었던 곳, 태어났던 곳, 프라네커르, 깜꾼, 그리고 공부했었던 어디 레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그때 몇 살 때 바빙크가 여기서 이런 생활을 했겠구나. 그런 상상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벅차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좋아하니까 또 관심이 그렇게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니까 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이 상징이 사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양에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깊은 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소소한 재미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 뒷표지에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책은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장소 20군데를 선정하고 그 장소에 왜 가는지 가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돌아보면 좋을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는지, why, 가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what,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how, 뭐 이런 이제 요령들을, 노하우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쭉 풀어놓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구입하셔서 옆에 두시면 뭐 이 책도 그냥 두고두고 뭐 심심할 때마다 읽으면 참 좋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도움이 될 책입니다. 반드시 한 코로나만 번씩. 끝나면 우리 바로 이제 표 끊어갖고. 아유, 저도 요즘 막 엄청 바쁜데 이 책 보면서 막 이거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충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꿀팁들도 되게 많아요. 종교개혁 관련된 이제 큰 의미들 말고도 정말 여행과 관련된 소소한 재미들. 황 작가님 또 글도 그렇게 재밌게 잘 쓰시잖아요. 그런 소소한 어떤 유쾌한 재미들도 많고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책을 이런 종이에 총천연 이 종이가 비싼 종이에요. 총천연색. 진짜 이게 4도 이게 그 진짜 우레메 이후로 처음 듣는 거. 아, 이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이게 편집점도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있는 책하고 이런 책의 편집하고는 비용 자체가 일단 단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 몇 개급 디자인. 예, 이 신경을 많이 쓴 이제 그런 책입니다. 또 이런 종류의 책들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팔려야 되겠죠. 아무튼 많이 사주셔서 서로 이제 의미 있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이제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민철 목사님 해외여행 좀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잘 돼서 꼭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가신 거 아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다음 출판사 신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갈등과 치료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교부신학과 관련된 책이에요. 교부신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시리즈를 기획을 했는데 교부신학 프로젝트의 첫 책입니다. 이 첫 책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고요. 이 책은 이제 고신대학교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동서방 기독교 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그 학자분들께서, 교수님들께서 교부신학 전공하신 분들도 말씀하시기로는 개신교 내에서는 아마 교부신학 연구 프로젝트가 최초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왜냐면 교부신학이라는 자체가 종교개혁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쪽에 천주교 쪽에서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이제 고어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의 학문적인 어떤 관심보다는 천주교에서는 끌고서 그런 연구를 많이 이어온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교부신학 자체가 좀 터부시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동서방 기독교 문화 연구회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었던 그 교부 신학들을 연구하고 또 이제 특장점이 뭐냐면 옛날 신학들, 교부 신학들을 연구해서 아 이게 그렇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신학과 또 그들의 어떤 처했었던 교회 모습들, 교회 생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특히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제 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식의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갈등 연구인데요. 지금도 사실 한국교회 내에 여러 갈등들이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이미 청년 밑으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 교인들의 분포도 중장년층이 늘어가는 세대 갈등이 있고 또 정치 갈등도 지금 요즘 많이 있죠. 그리고 대교회들은 계속 커져가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 또 몰락해가는 갈등도 있고 교회 안에 직분 갈등들, 남녀 갈등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교부 시대 때 초대교회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그것들을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치료했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 갈등 연구는 이 책 한 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아마 어떤 제목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도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예배 또는 초대교회의 상담 그걸 요즘에 현대교회의 멘토링과 교회 개척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연구 프로젝트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 주제로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의 양상들과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실상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게 동서방 기독교 문화에서 하는 교부신학 연구의 어떤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3명의 교부들을 다룹니다. 2세기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3세기 교부였던 동방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그리고 서방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4세기 교부였던 5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3명의 교부들을 다루면서 한국교회 기독교 전통으로는 사실 동방 기독교는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틀렸다 뭐 이렇게 배우는 경우도 많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 많은데, 그 동방 기독교의 문화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고, 크리스오스톰 시대에 3세기에 이미 그 영혼의 질병들, 뭐 마음의 병들,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목사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해요. 저도 교부신학을 사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뭐 신국론 이런 정도 한번 읽어봤을까요? 뭐 그 이외에는 사실 교부신학을 이렇게 뭐 누가 강조해 준 분도 없고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도 이거 책 작업하면서 처음 읽어봤는데, 이 뭔가 교부신학이 종교개혁신학하고는 또 다른 교부신학만의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의 맛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둔탁하면서도 투박하고 그러면서 뭔가 훅 들어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련된, 그리고 잘 정제된, 먹기 좋은, 씹기 좋은 그런 어떤 컨텐츠나 스타일이 아니라 턱턱 들어오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부신학이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쨌든 개신교에서도 뿌리로 둘 수 있는 그런 신학이라는 걸,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칼뱅이나 바빙크도 기독교계나 개혁교회학 보면 정말 숱하게 성경만큼 인용하게 사실 교부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너무 잊고 산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첫 책으로 초대교회 갈등과 치료라는 책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13,000원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책인데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내 출판사의 또 네 권의 신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러 좋은 책들 제가 먼저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가능하면 만드신 분들이나 우리 관계자분들, 또 좋은 분들 모셔서 함께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여러 가지 준비했던 많은 세미나들이나 기획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들이 좀 있지만 계속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목회와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필요한 이제 컨텐츠들을 쉽고 친절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단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